네. 지난 한 주 너무 추웠죠. 예,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데, 예,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은 속히 나으시고요. 또 건강하신 분은 계속해서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를 오면 먼저 예배실에 와서 저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딱 앉아서 앞을 보면 이게 기도 제목으로 안 보이고 천사같이 보여요. 진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여튼 여러분, 새해 우리 2025년도 새해 기도 제목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예배 앞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 부름을 제가 나와서 했는데 조금 이제 흐름을 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앞부분을 다 인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기도 맡으신 분은 제가 호명을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찬양단이 찬양 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올라오셨다가 기도가 끝나면 대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힘에 부칠 때 어떻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편지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요즘 이제 우리 손편지 잘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뭐 꼭 손편지 아니더라도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거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 쓰신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쓰신 지 꽤 오래되신 분 계시죠? 아무튼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뭐 벨릭스는 총독이라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누굽니까? 누군데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요? 그 당시에 유대와 시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이제 도시마다 군대를 보내서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도시의 치안을 맡긴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루시아입니다. 그는 천부장이었고요. 보통 그 로마 군인들은요, 사병에서부터, 일반 사병에서부터 이제 10부장, 뭐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 군단장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사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집안이 아무리 빵빵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르 같은 사람도요, 사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다 사병, 아무리 귀족 집안이고 뭐 황족의 뭐 집안이라 할지라도 사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병에서 출발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거쳐서 1000부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발군의 리더십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내야 계속 승진하겠죠. 그래서 이 로마는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사회, 특히 군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의 군단장이 된다? 아니요. 다 군대에서 능력 인정받아야만 군단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군대도 대부분 그렇겠죠.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제 군단장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는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에서 쭉 밟아왔으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견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하면 군단장이 될지도 몰라요. 뭐 하나 더 거쳐서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꿈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성진의 기회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를 거의 뭐 정광석화와 같이 대응합니다. 초동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 얘기는 벌써 우리 이미 했죠. 이 빠른 초동 대응으로 인해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글라우디오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바울이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죠. 살짝 바울한테만 털어놓습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원래 이 천부장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안이 괜찮거나 뭐 원래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은 그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시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뭐 외곽지대 그 변방 출신이거나 아니면 집안이 형편없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주고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독하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부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좀 천부장까지 온 거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클라우디오의 열등감이죠. 그죠? 한편으로는 열등감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만난 것은 뭐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전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했는데 그 출동해서 보니까 그 소요 사태의 중심 인물이 바울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렀다가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막 충동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때려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죠.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못 본 거죠. 하지만 한 번 선동된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 집단의 행동을 멈추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독실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이 정보를 듣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군인을 이끌고 달려와서 보니까 막 그 밤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소요 사태는 사실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에게는 잘만 처리하면 성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뭐 손발을 거두고 막 이 일에 뛰어든 거예요. 일단 소요 사태의 중심 인물인 바울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자가 누구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성난 사람들이 저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를 막 말을 하는데 뭐 한꺼번에 말하니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체가 다 막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은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기가 어렵겠다 싶었는지 일단 바울을 로마 군영으로 끌고 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바울을 끌고 가는데 바울이 끌려가다 말고 천부장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대화할 수 있냐고. 이 와중에 아무튼 바울이 엉뚱한 거는 참 엉뚱합니다. 그죠? 이렇게 천부장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할 줄 모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되는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나는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슴을 팍 쓸어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한 4,000명,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고 무장한 채로 광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 대장이 누구냐? 애굽인이에요. 혹시 또 그 사람이 온 거 아닌가 해서 급하게 출동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바울이 천부장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걸 보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저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생각에는 이 사람이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성전에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변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엉뚱한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맞아 죽게 된 이 상황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딱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자마자 또다시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놈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막 다시 또 소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지금 바울은 히브리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바울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냅니다. 천부장은 겨우 바울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서 로마 군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기껏 말할 기회를 줬더니 또 다시 소동을 일으키니까 막 이 천부장이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저놈을 채찍질했으라도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라. 이제 그렇게 신문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명을 받고
바울을 이제 막 채찍질 하려고 막 채찍을 드는데 바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 벌을 정하지도 않고 체벌부터 하냐. 로마 법에는 그런 게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근데 죄도 정하지 않고 체벌부터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막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하고 막 묻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생긴 거예요. 인사고과는 저리 가라. 도리어 자기 이 평가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평판, 좋은 이미지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평판은 고사하고 점수만 잃을 뻔한 거예요. 천부장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바울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지? 저놈을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 드는 것은 분명 저들의 종교 문제라는 것쯤은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종교 문제라는 정도는 이 천부장도 이 천부장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눈치는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은 다음 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넘겨버립니다. 이 인간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자기 이력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문제니까 그들의 재판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는 게 맞겠다. 그게 나한테도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천부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자기 변호를 하자 말자 공회원들이 바울이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미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서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기 입을 치라고 말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입을 치라고 한 그 사람한테 해치란다며 그러면서 막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그렇게 응수를 하니까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싸움판이 또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바울은 일단 대제사장을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장계를 또 내게 되는데요. 그 장계가 뭐냐면 이 공회원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반반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파가 섞여 있으니까 신학적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차이로 화제를 싹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은근슬쩍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얘기를 딱 은근슬쩍 하면서 두 파가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무섭게 양 진영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지지고 볶았는지 가운데 있는 바울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걸 보고 바울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또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골치 아픈 종교 싸움을 사내들인 공회에 떠넘기려고 했는데 도리어 더 큰 소요가 일어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 끌려다가 더 큰 불이 나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천부장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돌리고 술을 쓰면 쓸수록 사태는 눈덩이처럼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이 더 큰 문제들로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내들인까지 막 여기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막 계속 사태는 더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제3의 길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천부장 몰래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고 동맹을 맺은 40명의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공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게 자기들의 지상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울을 죽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이런 결의를 했다, 그리고 작전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제사장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거죠. 어제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으니까 대제사장께서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우리 신문장으로 좀 이 사내들인 공회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천부장이 당연히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부장은 로마 군영에 있는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이렇게 이제 이송을 하게 되겠죠. 몇몇 군인들이 호송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미리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급습해서 바울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치가 듣는 거예요. 예. 하필 이 말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된 거예요. 조카가. 그게 바울의 조카가 또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로 달려가서 이제 이런 모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은 이제 이걸 바울한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자기 조카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천부장한테 가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 천부장이 알아서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죠. 천부장이 이제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들의 이 강계와 공모를 듣게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막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살 길이 열렸다, 인사고과에 점수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딱 이 생각이 바로 이 천부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결심을 하는데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바울을 이송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군사 200명 준비하고 뭐 타고 갈 말 준비하고 막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도 준비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이 천부장이 준비한 게 뭘까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래서 이 천부장이 지금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천부장은 총독에게 이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이 사건을 총독에게 이간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자초지종과 그동안 진행된 경위를 짧게 그 설명으로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과 공회에 넘겼으나 그들이 율법 문제로 싸웠다는 내용,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한마디로 천부장은 자신이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가, 이 사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건이 너무 크고 버거우니까 각하께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 사건은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쿨하게 인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문제를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 인사 고과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총독에게로 이관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려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어째서 총독에게 이관해버리는 것일까요? 자기한테 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뭐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만 받는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인데 왜요? 왜 이관을 했을까요? 출세와 성진을 위해서 자기 커리어에 엄청난 신경 쓴 사람인데 왜 이 문제를 총독한테 이관했을까요? 갑자기 뒤로 물러선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 빌라도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손 씻고 어떻게든 털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말려 들어갔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종교 싸움은 황제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였어요. 아무튼 이거를 지금 천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이거는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지금 이 바울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바울이 총독 벨리스와 나중에 이제 벨릭스 다음으로 오는 총독이 베스도인데요. 그리고 베스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 미리 말씀 예고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에 선동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선동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부력자들, 어떻게든 이 소요를 처리하려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끊임없는 잡음 속에서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서로의 뭐 이권과 생각과 마음이 막 다 뒤섞여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혼란은 가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요란 떨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뭐 뒤집어져서 온지 뭐 완전 뭐 후진국으로 갈 것처럼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달려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해로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외람된 말일 수 있지만 때로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힘에 부친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큰 이에게 넘기는 것도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자기 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이게 집착이에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행복이 자꾸 도망을 가요. 행복을 잡으려고 가는데 행복이 도망을 가요. 내가 자꾸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은 나로부터 더 도망을 쳐요. 그런 사랑 안 되죠. 예, 이런 행복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매달리면 성공할 것 같고 행복이 올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게 더 멀어진다니까요. 특별히 자기 능력 밖의 일에 매달리면 애만 타고 마음고생만 하고 힘만 쓰고 시간만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능력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연구 아시죠? 원숭이가 투명한 호리병에 있는 바나나를 먹는 방법. 그 바나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로 바나나를 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쥐었던 것을 놓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 사건을 이간시킴으로써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에 일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죠.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모든 삶의 고통은 무엇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중에 대부분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한테 온 것이지, 안 했는데 그 고통이 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무엇인가 해내야 한다는 욕심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해내야 된다는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리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더 도망을 친다니까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 자신만 초라해지고, 매달린다는 기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한테 비굴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요, 과거도 있어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 있는 바울을 살려냈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총독한테 이간해버리는 거예요. 총독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투자한 에너지가 얼만데, 나 그만 못 둔다. 이런 생각은 도리어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생긴 아픈 상처에 매달리면 우리는 현재까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순간 현재까지도 잃어버린다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미래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현재를 과거의 문제로 살고 있으니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가 좋을 텐데, 현재를 과거로 살고 있으니 미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게 어떤 상처이건, 여러분 과거에 받은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현재를 사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평판이나 평가에 매달리지 마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천부장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그 때문에 그가 넘기지 않았습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울을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쌓였던 좋은 이미지 싹 사라지잖아요.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 자기 이미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이미지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울을 총독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미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평판, 평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날려버리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날려버려도 내 인생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잃을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유혹이 커요. 좋은 목사. 근데 이 평가, 이 평판 아무 소용없어요. 쓰잘데기 없어요. 이 평판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평판,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움을 잃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된다고요. 이런 평판과 평가에 내가 매달리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삶,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매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주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완벽주의 좀 버리셔야 돼요. 새해에는 완벽주의 좀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제일 걸림돌이 완벽주의예요. 이거하고 이제 평가하고 평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천부장처럼 쿨하게 놓아야 될 것은 놓아야 합니다. 넘길 것은 넘겨야 됩니다. 미루어야 할 것은 미루어야 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고요. 괜히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새해 목표와 계획 여러분 세웠습니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더와 덜 밑에 리얼 하나 차이거든요. 더와 덜. 여러분, 더와 덜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만 중시하죠. 더 성장해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뭔가를 해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온통 더입니다. 더. 새해가 되면 더 그러죠. 근데 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만 중시합니다. 근데요, 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무언가를 덜어내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더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내 욕심을 드러내야, 내 지나친 기대를 드러내야 행복해집니다. 저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서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는 여지껏 더에만 집중했어요. 더 위로, 더 성진,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그랬죠. 거기에 집중했어요. 로마 시민권, 사병에서 10부장,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 100부장에서 1000부장, 1000부장에서 군단장까지 가려했습니다. 온통 그의 삶 속에서도 더가 막 덕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인사고과에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하기를 하지 않고 덜하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를 하는 거예요. 덜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우리는 한 해의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으면 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작부터 짐을 갖다가 한가득 지고 있으면 어떻게 달려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뭐 지난주 설교 계속 한 게 뭡니까? 인생 여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짐이 많으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에 수빈이한테 이 캐리어 들들 끌고 다니는 이 캐리어 이거 들고 가시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행할 때 필요 없습니다. 호텔에 배낭 메고 가면 폼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폼 나는 거. 네, 짐은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달리지 맙시다. 집착하지 맙시다. 그리고 더하기보다 덜어내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올해 출발 이미 했잖아요. 더할 것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덜할 것, 뺄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여러분이 잡지 않았는데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드러내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더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